옛날에 한자를 배웠던 분들은 이 사자성어를 많이 배웠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한자를 잘 배우지 않으니까 이 사자성어도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은 또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한자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게 주마가편인데, 그 의미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욱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막 격려해서 더 잘하게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도가 지나치면 이게 탐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라고 막 이렇게 채찍질하는 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어릴 때 이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나타나서 막 그냥 방송도 타고 뉴스도 나타나고 뭐 천재가 나타났다더니 막 이렇게 떠들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 은사와 재능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게 사는 것들을 아주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참 귀한 재능과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과도한 기대, 욕심, 이것이 나중에 욕망이 되어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사라지고 만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삭의 아들 야곱가에서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고 그의 장성하여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탄생에서 보여주는 이 탐욕과 이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탐욕과 또 경솔함의 모습이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제 40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언제 생기냐면 20년 뒤 60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자녀가 생기는데 그 자녀가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쌍둥이가 된 것이죠. 근데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 다시 말하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아주 유별난 그런 형제였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태중에서 둘이 싸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싸울까, 그죠? 태중에서 어떻게 싸울까? 이거는 누구만 아냐면 리브가만 아는 거겠죠. 리브가만 느끼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즉시로 답변을 주십니다. 그게 23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함께 읽는 거 또 읽어도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3절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 쌍둥이는 국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국민, 두 민족이다. 그 둘째는 이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두 국민이 함께 가지 못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러죠. 셋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큰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말씀이죠. 리브가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리브가는 형보다 동생인 야곱을 더 편애하였습니다. 더 사랑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태어날 때 보니까 에서가 태어났는데 털이 많고 살이 아주 붉은색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이렇게 적거든요. 에서라는 뜻이 뭐냐면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털이 많은 아이가 에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잡고 이제 태어났던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이 말은 거짓말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잘 성장하였습니다. 에서는 자라면서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들에서 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사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저도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이 북한산을 마치 집 뒤 동산, 이 마산공원처럼 동산에 왔다 갔다 하듯이 아침에 그냥 싹 갔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그냥 북한산 모든 봉우리를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좀 대단하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사는 고사하고 그냥 조용히 방에 있어서 책이나 보고 또 이렇게 커피나 마시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성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집에서 아주 조용히 있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개역개정에는 이게 조용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조용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원래는 완벽한, 완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요, 야곱이 완벽하냐, 완전하냐 이렇게 보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문맥에서 볼 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차분한 사람, 또 온순한 이러한 의미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좀 차분하고 또 온순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는 누가 갖다 줍니까? 야곱이 갖다 주지 않잖아요. 이삭이 갖다 주니까, 에서가 갖다 주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편애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에 있잖아요. 팥죽을 만드는 거 보니까 엄마 일도 잘 도와줬을 것 같아요. 집에 있으니까 야 지금 필요하면 빨리 와서 뭐 좀 해주라 그러잖아. 밖에 있으면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야곱은 누가 또 좋아하냐면 리브가가 좋아합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두 아들을 편애하는 모습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이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의 은사에 맞게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였습니다. 사냥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진을 다 빼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냥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문에는 뭘 갖고 들어왔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힘이 든 거죠. 기운이 빠진 겁니다. 배가 고픈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런데 마침 이 야곱이 팥죽을 다 끓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죽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팥죽이라 그러지 우리나라식의 팥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의 죽을 잘 먹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식 생각하는 그 동짓날 먹는 팥죽 생각이 가지고 이제 붉은색을 띤 죽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먹고 이게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당이 떨어진다 그러면 막 당 찾고 난리잖아요. 아무거나 막. 아마 어쩌면 에서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진이 빠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먹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팥죽 하나 한 그릇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기회를 노린 것처럼 어차피 본문 노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겠지만 이 기회를 아주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형님 그러면 팥죽 줄 테니까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저한테 파십시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환하자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는 장자는 부모의 유산을 2배나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을 먼저 받고 더 많이 받는 게 장자고 또 부모의 축복을 먼저 받는 게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이 상황 가운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장자의 명분을 준다 그래서 형이 동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장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배고픈 거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알았다. 그게 또 야곱이 맹세하려고 하니까 맹세한다. 그리고 팥죽 하나를 먹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자, 그런데는 본문을 보면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해설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보다는 누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본문이 해설해 주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모세오경을 쓴 모세는 이 본문에서 에서가 경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홀이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멸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장자의 명분을 멸시한 거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한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모세는 에서를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야곱에 대한 평가는 없고 에서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잘했다는 건 아니죠.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에서는 하나님 앞에 경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60세에 얻은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이제 보게 되면 에서 에돔 족속 족장들 민족들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겸하여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어떻게 정말 나누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과 에서의 관계는 지금도 진행 중임을 볼 때 팥죽의 사건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약 백성됨의 근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야곱을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 가 있다라는 것은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언약 백성의 뿌리가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야곱인데 왜 야곱이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었는가? 왜 야곱이 언약 백성의 근거인지를 사실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과 에서의 탄생과 파축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큰 역사 중에 하나의 이야기처럼 좀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오늘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섭리는 이런 의미예요. 섭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그 구원의 목표에 인도하시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계획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피조물을 그 구원의 목표에 인도하시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인자가 아니라 의지가 맞겠습니다. 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대한 계획은 천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를 하셨습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리는 이거를 구원 협약이라 이런 말로 배웠습니다. 구원 협약이에요. 어떤 분은 이거는 구속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섭리가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구원 협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물리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 처음 주신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타락한 이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그런 구원 협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그 이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구약성경 전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구원이 어떻게 준비되고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서 나에게 왔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 크게 본다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런 큰 틀로 볼 수가 있는데 창조와 타락부터 이 구속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구약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전 이야기는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완성될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이 사실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이 이삭을 통하여 이어졌습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 한 사람이니까. 그죠? 독생자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삭에 와서 쌍둥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쌍둥이가 둘 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 선택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그의 언약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쌍둥이 중에 형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동생 야곱을 선택하여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택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번 로마서 9장 10절 11절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선택이 그가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여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미리? 이 예서와 야곱을 통하여서 보여준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섭리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자녀 될 만한 모습이 없어요. 얼마나 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괴수라. 우리가 다 그런 죄인 중에 괴물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됩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못돼 처먹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곱을 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 비춰서 뭐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하여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하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길 때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멸하게 만드는, 조롱하는 겁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주눅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탐욕과 경솔함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탐욕과 경솔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야곱과 에서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사랑받은 거죠.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와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의 모습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경솔함이 이 모든 것을 다 뒤죽박죽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선 야곱의 탐심을 봅시다. 장자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의 욕심은 분명하였습니다. 자신이 장자가 되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꾀를 내고 마침내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때 야곱의 모습이, 이게 드라마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얼굴이 막 미소가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에서가 가고 난 뒤에 막 뛰면서 신나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꼭 그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같이 기뻐하셨을까요? 같이 즐거워하셨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어나가겠지만 야곱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은사가 아닌 목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적어도 21년 동안은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징그럽게 목동 일을 합니다. 들에서만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집안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했던 이 야곱의 은사는 이 사건 이후로, 그리고 이제 이삭의 축복을 빼앗는 이후로 그의 나머지 삶은 목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목동의 삶을 삽니까? 정말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험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고백이 옵니까? 내가 120을 살았지만 내 인생이 참 허무했습니다. 왜 그렇게 험하게 살았겠습니까? 이 시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은 참으로 험난하게 이루어집니다. 탐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긴 시간을 험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심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고 사냥에 능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부모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집안을 먹여 살리는 사람을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직장에 가가지고 돈 벌어 와서 가정을 일으키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아들은 자녀는 그렇지도 못하고 집에서 조용히 책이나 보고 있고 글이나 쓰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때가 올 겁니다. 걱정하십시오.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식을 볼 때 누구가 더 좋겠습니까? 자녀에게 용돈 받을 때 정말 희열이 넘치거든요. 그러니 막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가 그렇게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자리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팥죽 하나와 같이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육체적 욕구를 위하여 영적 가치를 멸시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버렸습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적인 가치가 그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혼에 있어서도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결혼에 있어서도 이방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을 보게 되면 부모의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뛰어난 은사를 받은 그죠?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에서가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왜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욕구에 자신이 받은 영적인 그 거룩한 것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하였습니다. 결국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근심거리가 되고 형제와 원수가 되어 헤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과 화해를 하지만 긴 시간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끝에 가서는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은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욕망과 육체적 욕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도 육체적 욕망과 욕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나 육체적 욕구와 욕망을 위해 다 바꿔버리는 거야. 제일 씁쓸한 게 뭡니까? 열심히 막 알바해가지고 왜 그렇게 알바하냐니까 옷 사고 싶고 여행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도 되죠. 얼마나 그 힘든 삶이니까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거룩하게 하게 해 주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유한한 것들과 다 바꿔버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은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찾기까지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열심일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욕망도 아니고 경솔함도 아니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도 이 말씀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 지나간다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세상적인 열매가 있을 때 세상에 욕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 권력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성경은 그를 향하여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풍요롭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야곱의 모습과 에서의 모습 가운데 누가 더 많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탐욕과 경솔한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여 다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향하여 열심히 하라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탐심이 있으면 오히려 큰 짐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자녀를 보내실 때는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은사와 재능이 다 있어요. 그 은사와 재능이 꽃을 피울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섬기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때, 어떤 사람은 20대 때, 어떤 사람은 30대 때, 어떤 40대 때, 어떤 사람은 50대 때, 어떤 사람은 60대 때 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여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행하면 선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곳에는 지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확실히 믿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 섭리 근거하여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우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주님 사랑합니다. 입을 열어 주님 믿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행복이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약속입니다. 구원 섭리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늘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야곱가에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굳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 섭리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말로 탐욕과 경솔함의 이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입을 열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